얼마 전에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서 저를 만난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왔어. 근데 바로 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순간 저의 뇌는 어느 때보다 빨리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신 왔다가 간 사람이 누군지 짐작해내야 됐기 때문이에요. 이 권사님 하신 말씀에 누가 온 거고 누가 간 것인지에 대한 주어가 빠져 있었죠. 그래서 권사님 막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사람이 누구였구나라는 걸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 누군지 궁금하시죠?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이 말이나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했다, 누가 왜 했다, 누가 언제 했다, 여기서 누가에 해당되는 게 다 그 주체자인 주어인 것이죠. 이 주어라는 것은 말과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주어라는 것이 만약에 생략되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앞서 예로 말씀드린 왔어, 갔어의 경우처럼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헷갈리게 돼요. 이 주어가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이 왜곡되고 뒤죽박죽 오해가 생기고 결국 관계가 틀어져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글에만 주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도 주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돌아보면은 삶에 주어가 없는 것처럼 생략한 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어가 뒤바뀐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삶의 주어가 되어서 살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또 욕망이, 또 세상의 인정이 그 삶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주어, 삶의 주어가 생략되거나 뒤바뀌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의 주어가 빠지면, 또 혹은 잘못되면 우리의 걸음은 엉뚱한 길로 향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방향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의 본문, 우리는 29장 뒷구절부터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성도가 살아가는 그 삶의 주어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 삶의 주어는 언제나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분명한 답을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삶의 주어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야곱의 결혼식 때 일어났던 사건을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한 바가 아니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계략에 의해서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지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끝내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한 야곱, 과연 그의 인생은 행복했을까요? 또는 그가 원하지 않은 결혼을 했던 레아와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 레아는 분명히 야곱에게 있어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맞이하게 된 아내입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외삼촌에게 따지기도 하고 볼멘 소리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 돌아온 대답은 라헬과 결혼하려면 다시 7년 동안 일해라라는 요구였잖아요. 여러분, 요구가 얼마나 부당합니까? 이미 7년을 일했는데요. 한숨만 쉬어지고 말도 안 된다는 것 같은 억울한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야곱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 또 일하기로 하고 라헬과도 결혼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와 라헬 두 아내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결혼 생활 속에서 야곱은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레아에게도 잘해주고 라헬에게도 잘해주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10중 8구 외삼촌, 자신을 속인 외삼촌 라반을 향한 원망이 레아에게 향했을 거예요.
야곱에게는 내가 7년을 더 일하게 된 것은 다 레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레아와 라헬을 차별했겠죠. 레아에게는 냉대했을 겁니다.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의 의무는 다했을지 몰라도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차가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들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좋았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레아입니다. 아무리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어도 믿음 좋은 사람은 레아였어요.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요. 한번 우리가 그 레아의 믿음을 좀 돌아볼까요? 이 레아도 자신이 원해서 야곱과 결혼하는 것은 아니었죠.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신혼방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결혼하기 전에 레아는 언니로서 항상 라헬을 앞섰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 늘 비교당하며 라헬보다 뒤처지는 삶이 레아의 삶이 되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슬픔이 얼마나 큰 어려운 현실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의 현실을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합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찾아가서 내놓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모시고 가는 사람으로 변해가요. 레아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는 증거는 그녀가 자녀들을 낳고 했던 고백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이 되는데, 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아니라 오히려 레아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더 사랑받는 라헬이 먼저 자녀를 낳을 것 같은데,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아들들이 태어나요. 창세기 29장 31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이에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해 보니까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레아가 지어줬답니다. 여러분, 옛날로 갈수록, 더 옛날로 갈수록, 그래서 고대 사회로 갈수록 어머니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버지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인데, 하지만 유대 전통을 보면 유독 이스라엘과 그 옆 나라인 이집트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주죠. 한나도 사무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죠. 야베스의 어머니도 야베스의 이름을 직접 지어줍니다. 특히 어머니들이 이렇게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아기의 이름에 어머니의 삶이 녹아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그 믿음이 역시 녹아있기도 합니다. 레아가 그런 마음으로 르우벤이라는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보라, 아들이라는 짧은 문구 속에서도 그동안 이 레아가 받았던 상처와 억울함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가 드러나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며 얼마나 괴로웠는지가 드러납니다. 본인이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들이다. 근데 본인이 낳은 그 아들이 야곱의 장자가 되었어요. 앞으로 야곱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신에게서 첫 아들이 나왔다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의 괴로움을 여호와께서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예요. 레아는 르우벤의 이름을 짓고 자기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녀는 이어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는 시므온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창세기 2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시므온을 낳으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자기 삶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럼 레아는 셋째를 낳고도 넷째를 낳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삶의 주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 35절을 보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넷째 유다를 낳고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모든 고백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 출산이 멈추었던 레아는 나중에 아들 둘을 더 낳게 되는데 그 다섯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여섯째 아들이 스불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18절을 볼까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 고백에도 보십시오. 레아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어로 삼고 있고요. 스불론을 낳았던 20절을 보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이 고백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역시 자기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레아는 아들들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는 자기의 억울함이나 서러움을 다른 곳에 토로하지 않았어요. 동생 라헬에게 네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비난하지도 않았고, 남편 야곱에게 나도 똑같은 아내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지도 않았고, 아버지 라반에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아버지 때문이라고 힐난하지도 않았어요. 레아는 그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되어주시는 그 역사를 만나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레아와는 달리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대신에 자기 자신의 삶의 주어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또 주어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레아와 비교되며 등장하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언니인 레아가 아들을 넷씩이나 낳을 동안에 자신은 임신 한번 하지 못하니 이 라헬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합니다.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분명히 거의 대부분 시간을 자기와 함께 있었는데 남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레아의 침소에 갔다 오기만 하면은 어김없이 언니가 임신을 하니 화가 났겠죠. 창세기 30장 1절에 그 분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의 말을 보면 얼마나 지금 자기 자신만이 가득 차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의 말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아마 라헬을 만난 이후로 생전 처음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화를 냅니다. 30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다 라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라헬은 귀담아 듣지 않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나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 남편과 빌하를 동침시키죠. 그래서 이 라헬의 계획대로 빌하가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먼저 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죠. 단, 억울함을 풀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억울함을 푼 것일까요? 라헬 자신의 억울함을 푼 거죠. 여전히 라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한 레아의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고백과는 비교되게 아이가 생긴 후에 자기 자신이 삶의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이 빌하가 두 번째로 낳았던 아들에게는 납달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납달리, 경쟁함이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안 되죠. 언니는 6명을 낳았고 이제 자기는 여종을 통해서 둘을 낳았는데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에서도 라헬의 삶의 주어 자리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여전히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인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라헬처럼 인생이라는 문장 속 주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오판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비교한다면은 그때 자동차의 운전석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수석에 태우고 자기 뜻대로 핸들을 잡고 인생길을 가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뒷좌석에 태워놓고 꼭 필요할 때만 부릅니다. 길을 잃고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며 살면 다른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조차 그렇게 수단으로 삼아서 오로지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삶의 주어 자리를 찾아고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살면 우리는 바다 한복판에서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배처럼 떠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 삶에는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혼란과 무질서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주어 자리를 삶에서 차지하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항상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유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결국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관계가 끼어지겠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셔야 은혜가 되는 것인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자리를 꿰어차고 나면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삶의 주어가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삶, 나만 높아져야 한다는 성공 중심의 삶,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소유 중심의 삶,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어가 되는 삶은 낭패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존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스스로가 삶의 주어가 되어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인생 속에서 라헬이 아니라 레아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사는 삶의 길입니다. 나라는 주어가 죽고 하나님이란 주어가 살게 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역사와 기적의 능력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만나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세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그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는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시죠. 다윗의 경우에는 역시 다윗이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받아들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승승장구하는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 다윗이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십니다. 그 외에도 여호수아나 다니엘이나 히스기야나 바울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삶의 주어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래서 부르심과 사명의 방향을 잃지 않고 임재와 보호의 은혜를 만나고 한계를 넘어서는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주어가 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시게 하는 방법은 모든 일의 시작과 끝과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윗은 수없이 많은 죽을 위기를 만났어요. 특별히 그 위기는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왔는데 그가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에도 10광야에 있을 때에도 사울은 군대를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24장 6절 7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의 과정을 자기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임을 믿고 있는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없는 자리의 주어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그 삶의 주어 되신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시작도 있고 끝도 있고 과정도 있는데 그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만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모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섭리 안에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게 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에서 온갖 고초를 겪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의 옷을 입고 살게 되고요. 비록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았던 요셉이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살게 됐죠. 점점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을 이길 만한 여러 곡식들을 풍년에 많이 저장해두는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에 곡식이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애굽 이외의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을 원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의 주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두는 문장을 만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역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어가 되게 하시는 방법을 더 살펴보면 그것은
모든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한번 회유하죠. 절 한번 해라. 그럼 저 풀무 속에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때 그 세 사람이 말했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들은 지금 이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어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어가 되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그을리지 않도록 해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삶의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주어 자리에서 얼른 내려와 그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문장에서 주어를 잘못 찾으며 살아가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주어를 잘못 찾아 해석할 때 문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어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불안과 좌절과 갈등을 만나게 되죠. 라헬이 그랬잖아요. 라헬이 그랬기 때문에 빌하를 통해서 자식들을 얻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 자리에, 주어 자리에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변했어요. 처음에 자신이 삶의 주어가 되어 살던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 주어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23, 24절을 보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헬은 한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삶의 주어가 되시다는 고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고, 라헬만이 아니라 레아도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삶의 주어로 모시는 자리에 나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고 우리의 내일이 달라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인생이 될 때 그 길은 반드시 은혜와 승리의 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건대 부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삶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